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를 갈망하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여서 지혜가 가져다주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300회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절반 이상이 욥기와 잠언서와 전도서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지혜는 지적인 능력보다는 도덕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명한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여서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재치, 능력과 자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갈구하고 이 지혜를 찾으면 또 이 지혜에 있는 사람, 지혜자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본질적으로 이교도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나 에돔이나 두로나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막강했던 제국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지혜를 갈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권세, 능력,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뜻을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때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여서 교만함으로 오히려 그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혜의 생각은 경험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지혜를 잘 갖출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보면은 노년기에는 이 지혜와 명철의 시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지혜가 풍성한 노인들을 드물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과 이 지혜라는 것이 변화된 새 시대에 참된 지혜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경험들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이 낙후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퇴보한 것으로 더 이상 생산성이 없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지도 아니하며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통제가 없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덕적 통제가 없는 이 지혜와 이 풍성한 지식은 마치 금지된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면은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처럼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산물을 낳을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다면은 그런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혜 없는 백성의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었던 그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지혜를 남용하는 자들의 삶의 인생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을 보면은 지혜 없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언서 28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혜 없는 자는 탐욕하는 자입니다. 식탐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리 대금 업자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히 부자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첨하고 도둑질하며 자기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소유가 있어도 구제하지 않는 자요, 방탕하는 자요, 포악한 자요, 죄를 숨기고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너 지혜 있다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 없는 자는 왜 이런 죄의 특징 속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정적인 이 죄악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부패할 수가 밖에 없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행실이 가증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선을 만들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오묘하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들이 그들에게 닥쳐올 이 죽음과 소울과 같은 이 깊은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내 모든 일 내가 수고한 것 다 헛되고 무익하더라 라는 것을, 공허하더라, 덧없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붙드는 자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로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도 아니요 나의 지혜로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인가? 정말 그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오늘 바로 욥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살 수 있다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도 없어요. 사람에게도 없어요. 어떤 위인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 자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지혜예요. 참된 지혜.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참된 지혜다. 그래서 오늘 28장 12절 13절 말씀, 그러나 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의 근원은 잠언서 9장 10절에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를 얻는 방법,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명철을 얻는 방법, 거룩하신 이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육신하신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참된 지혜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 말씀으로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참된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 무결합니다. 완전 무결해요.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20년 이상 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까지 사용해도 한 점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벨사살이
천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협에게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벨사살이 혼비백산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왕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다니엘이 누렸던 이 지혜, 명철, 총명이 어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했으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었을까요?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 친히 그 지혜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통치자를 통해서, 위정자를 통해서, 때로는 지도자 또는 선지자, 사도와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람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도구로 삼으신 게 아수르 왕이었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지혜를 주셨고 군사력을 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의 왕처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아수르의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주신 이 능력과 지혜, 명철, 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을 텐데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으니 그냥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지혜, 명철, 총명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총명한 자라 아주 우쭐거립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부귀영화로 말미암아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그 교만과 자랑에 빠져 있고 그 지혜를 남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하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걸 깨달았다라면은 말로 이렇게 비참하지 않죠. 이건 모든 위정자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완전한 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지혜를 주시되 이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것인가, 축복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지혜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미련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리석은 분이 아니셔요. 약한 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최고 어떤 권능자, 어떤 통치자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참된 지혜를 갈구하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 야고보도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하셨죠. 특히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서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나오는 이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누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욥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찾지도 사주도 발견할 수도 없는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으로 우리가 청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욥이 말한 것처럼 무슨 부귀영화 정말 금은 보석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진리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과 사역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자기 자신은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역사하셔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쁨과 감격의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혜가 주는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실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 23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세상의 지혜로움, 이 세상에 저 자신의 어떤 지혜를 총동원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덥고 무상하며 이 허물을 깨닫게 할 뿐이오니 주님 제발 남은 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지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이 지혜의 분량이 점점 성장 성숙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얻는 자의 축복은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혜가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고. 잠언서 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혜는 금은 보석으로도 오늘 욥기 말씀처럼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떤 황금 덩어리 어떤 보석보다도 그거 비교할 수 없대요.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이길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지죠.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삶에 풍족함을 주십니다. 윤택하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십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꿀잠을 자게 합니다. 장수를 누리게 하고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거만한 자를 징계하여 받는 능력을 피하며 악인을 책망하여 험잡히는 것을 피하게 하며 더 지혜로운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개인이 누리는 축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무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길을 피할 길을 여시고 형통한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더욱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녀들을 통해서 큰 찬송과 예배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들 앞절을 보시면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지혜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축복의 선순환 과정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잠언서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 진리의 말씀과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그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사단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성령이 내주 역사 충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지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지혜로 돕고 그들을 선한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과 영생의 간절한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초청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